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2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9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9절부터 읽고요.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레미야 2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희와 변론하고 너희 자녀들의 자녀들과 변론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기띔의 섬들을 지나가서 보고 게달에 사람을 보내어 부지런히 살펴서 이런 일이 있는지 알아보라. 어떤 민족이 자기들의 신들을 바꾸었느냐? 물론 그것들은 전혀 신이 아니니라. 그러나 내 백성은 자기들의 영광을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과 바꾸었도다. 오 하늘들아, 너희는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몹시 두려워할지어다. 너희는 심히 황폐할지어다. 주가 말하노라. 13절 함께.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이들이 생수의 샘인 나를 버렸고 또 자기들을 위해 물 저장고들, 즉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저장고들을 팠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날에 우리에게 이미 많은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 제일침례교회 지체 형제님들, 자매님들, 어린 분들, 또 나이 드신 분들 모두 다 합심하여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함으로 이 교회를 섬기고 또 헌금과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이 귀한 하루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특별히 복을 주셔서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믿음들과 하나님의 말씀들이 잘 화합이 되어 그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의 생각하는 바와 믿는 바의 바탕이 되고 그것들이 능력으로 우리의 입술과 우리 행동에서 드러나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교회 주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 가운데 세우셨고 이 지역에 주님의 뜻 가운데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목사님을 비롯한 이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더욱 뜨겁게 추구하는 그런 분들, 매 주일, 매 해가 겉될수록 그 마음들이 더욱더 성장하고 더 뜨거워지는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지금도 그렇죠. 그 지역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데 구약 성경 시대에도 우물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갈릴리 호수나 요르단강 근처가 아니면 이 민물, fresh water, 민물을 얻기 위해서 우물을 파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우물이 등장하는 장면을 많이 볼 수 있고요. 또 영적인 비유, 영적인 의미로도 생수의 샘이라든지 마르지 않는 샘이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방금 우리 보신 성경 구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생수의 샘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생수의 샘. 13절에 나오죠. 생수의 샘인 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레미야서의 배경을 먼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대언자가 대언의 활동을 한 곳은 남왕국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아시리아 제국에 흡수되고 없어진 시기였어요. 여러분 성경에 뒤에 지도들이 많이 있죠.
아시리아 제국 지도를 보시면 아시리아 제국은 북쪽으로 엄청 큰데 남왕국 유다는 동그라미 하나 남아 있어요.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동그라미 영토만 남겨져 있는 이 시기에 유다 사람들이 당연히 북왕국 이스라엘이 지도상에서 없어졌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긴 결과가 저거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를 잃어버렸으니까 남왕국 유다 사람들은 야, 우리가 정신 차리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했을 거라 그렇게 기대가 되는데 유다도 정신 못 차렸어요. 여러분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대언자를 부르셨을 그 당시에 유다의 왕이 누구였냐면 요시야였습니다. 요시야 왕. 예레미야서 1장 2절에 보니까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시대 곧 그의 통치 제13년에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찾으셨어요. 이 요시야 왕의 아버지 아몬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 이 왕들은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가증한 일을 한 왕이었는데요. 그러나 요시야는 하나님을 따르려고 했던 선한 왕이었어요. 이제 분단이 돼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악한 왕들밖에 없었고요. 유다는 절반 정도는 하나님을 따르려고 했었고 왕들의 절반은 악한 왕들이었는데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왕인데 아이러니가 뭐였느냐? 그 아버지 아몬과 할아버지 므낫세는 악한 왕들이었다는 거예요. 역대하 34장을 보니까요. 이 요시야 왕이 통치하기 시작하였을 때 몇 살이었느냐? 8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1년을 통치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34장 3절에 보니까요. 요시야 왕이 자기가 통치한 지 제8년에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하였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제 배경을 아시죠? 아버지 아몬, 할아버지 므낫세도 우상을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우상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요시야 왕 자기 통치 제8년에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해서 그것을 싹 갈아엎어버립니다. 그것은 이제 신학자들이 역사 속의 신학자들이 요시야의 개혁이다 그렇게 명명을 하였습니다. 선대 왕들이 섬기던 우상들 다 치워버리고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였다는 거예요. 요시야가 8살 때 통치를 시작했고 제8년에 개혁을 하였으니까 요시야가 몇 살일 때 개혁을 한 거죠? 16살. 16살이면요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입니다. 16세의 청소년도 하나님이냐 우상이냐를 선택할 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왕으로서 요시야는 한 나라를 뒤집어 엎어서 우상들을 몰아내고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찾으실 필요 없어요. 34장 8절에 보니까요. 요시야의 통치 제18년에 그러니까 26살이죠. 18년에 성전을 보수하게 하였어요. 보수공사를 하려면 이렇게 막 뒤집어 엎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 hil기야가 보수공사하는 성전 현장에서 성전 바닥 밑에서 뭘 발견하냐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이 요시야 왕이 그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공사장 바닥에 깔려있다가 발견된 것을 보고 옷을 찢으며 분노를 합니다. 어떻게 우리 선대 사람들이, 선대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종이 조각처럼 취급하고 건축 쓰레기처럼 이렇게 취급을 할 수 있었는가? 얼마나 아무렇지 않게 놔뒀으면 그 바닥 밑에 깔려있다가 공사할 때, 뒤에 엎을 때 이렇게 나오느냐? 분노했어요. 그래서 온 나라의 사람들을 보내서 장로들을 부르고 예루살렘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모두를 그 성전으로 모이게 해서
그들에게 직접 그 하나님의 율법책의 말씀을 낭독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율법책의 명령대로 우리가 이제부터 산다, 너랑 나랑 이렇게 산다, 그렇게 언약을 맺고요,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희생물 드리는 그것을 그 나라에서 회복하게 됩니다. 그 일련의 사건을 요시야의 개혁이다 라고 하고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6살 때의 한 일들입니다. 남왕국 유다가 마침내 바빌론에 흡수가 됩니다. 요시야 왕 이후에 바빌론에 흡수되기 전까지 유다에 4명의 왕이 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4명 왕 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왕들이고요, 하나님을 섬긴 마지막 왕은 요시야였습니다. 아버지 아몬, 할아버지 므낫세도 우상을 섬겼고요,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 이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히스기야 왕. 근데 요시야 왕이 증조 할아버지 히스기야한테 교육을 받았을 리가 없습니다. 8살의 왕이 되어서 31년 동안 유다 왕국을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었고요, 이 하나님을 섬긴 유다의 마지막 왕 요시야가 전쟁에서 죽어서 그 슬픔을, 애곡을 예레미야 대언자가 예레미야 애가서에서 기록하였습니다. 젊은 여러분, 우리는 어린이들도 있고요, 청소년, 청년 여러분, 그리고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되신 젊은 부부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면은 앞으로 바로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사역을 짊어지고 나가셔야 합니다. 물론 목사님과 집사님들, 형제님들이 앞으로 오랜 기간 더 교회를 이끄시고 섬기시면 좋겠지만, 주님께서 더디 오시면 이건 여러분 순리예요.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서 그 바통을 이어받아야 돼요. 저도 이 세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처음에 구원받았고 신앙 이제 교회 간다고 했을 때 저희 들은 얘기예요. 그냥 증조 할머니 이런 분이 명절 때 이렇게 오면 집에 들이지도 마라. 저거는 나중에 나한테 제사도 안 지낼 놈이니까 어디서 나타나서 얼굴을 보이느냐. 그런 이제 핍박을 받으신 1세대 그리스도인이고요. 그런 고난과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저 같은 2세대 크리스찬들이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고, 교회에서 앞에서 찬송은인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젊으신 분들,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이 한국의 기독교의 그런 특성상 바른 믿음 지키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지켜오셨어요. 말씀 하나 붙들고. 그리고 이제는 무엇까지 주셨느냐? 개역 성경하고 비교도 할 수 없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1세대 부모님들 세대들이 믿음 생활 하신 것보다 여러분과 저 2세대 어린 자녀들이 신앙생활 하기가 훨씬 더 좋고, 도구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그런 세대에서 지금 자라오신 분들 앞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셔야 돼요. 요시야는 왕이었으니까 힘이 있잖아요. 그렇게 왕이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럼 다른 왕들은 왜 못했나요? 다른 왕 똑같이 왕인데 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까? 왕이고 아니고 간에 그 마음이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 때문에,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왕이었고 할아버지도 왕이었지만 그 사람들은 바알을 섬겼어요. 요시야는 다른 마음,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젊은 여러분, 그리고 우리를 향한 질문이 이거예요. 우리는 기꺼이 일어서서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그 신앙을 이어받고 고수하겠다는 마음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마음을 다해서 그 신앙을 지켜나가겠다, 내 마음을 다해서 이 교회를 지켜나가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기서 어떤 분은 진짜 그러실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교회야. 태어나 보니까 교회예요. 저도 그랬어요. 태어나 보니까 교회고, 엄마가 손잡고 어디 가보니까 교회고. 그래서 태어나서 그래 왔던 것처럼 계속 다니기만 하시는 거죠. 앞으로도 그러실 겁니까? 아니면 여긴 내 교회다, 이건 내 신앙이다, 이건 내가 일어나서 짊어지고 가야 할 일이다 라고 이어받으시겠습니까? 요시야 왕이 그렇게 개혁을 하고도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배를 회복하였어도 그 다음 왕 여호야김이 잘못하니까 끝내 다시는 하나님을 섬긴 왕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다 왕국은 바빌론에 흡수가 되었고요. 그것이 주전 600년경이었고요. 그 후로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하기까지 하나님의 선택하신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은 독립국가 없이 지냈어요.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걸 결코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공사장 바닥에서 나오니까 자기 옷을 찢고 분노한 요시야처럼 그런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때 26살이었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대언자를 부르셨을 때에도 이렇게 성경에서 나와요. 1장 6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대답을 해요. 그때에 내가 이르되 아, 주 하나님이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수 없나이다. 이제 구체적으로 몇 살인지는 안 나와요. 그리고 이게 아이라는 표현이 실제로 나이를 표현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신앙의 성숙을 표현하는 건지 말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차일드라 그랬어요. 차일드. 그러니까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죠. 7절에서 그러나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나는 나이니이다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할 모든 자에게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내가 나이가 어리니까, 여기 어린이들, 초등학생들, 나이가 어리니까 내가 이렇게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부지런히 부모님 따라 교회 잘 가는 거지요. 부지런히 부모님 따라 교회만 다니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교회 떠나시는 2세대 크리스찬들 너무 많이 보았고 지긋지긋합니다. 부모님께 거역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냥 교회를 다니기만 한 거죠. 나는 어리니까, 나는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3학년밖에 안 되니까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뭘 할 수 있나? 그냥 열심히 교회만 가야지, 잘 가야지. 요즘 교회만 다니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어린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에 오셔서요, 뭘 하셔야 되느냐? 그냥 교회 와서 앉아있고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청소년 여러분, 청년 여러분, 마음을 드리십시오. 교회를 잘 다니는 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추구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세우신 그분의 교회를 귀히 여기고 뜨겁게 사랑하고 추구하십시오. 아, 난 어리니까 뭐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마음을 드릴 수 있다니까요. 마음을 들이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나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 서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하고 있지요. 한국 정서상 36살 어립니다. 이렇게 어르신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게 어려워요. 제가 그리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세우셨고 할 말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예레미야가 처음 대언한 장이 예레미야 2장입니다. 그런데 보면요, 처음부터 아주 담대하고
강하게 주님의 말씀을 대언했어요. 그 말씀들은 주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향한 책망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읽으신 본문 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그 두 가지를 한번 보기 원합니다. 오늘 오후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 2장 13절을 보십시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첫 번째요, 그들이 생수의 샘인 나를 버렸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영적으로도 생수의 샘이셨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마실 물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생수의 샘이 되어주셨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 땅에서 그들이 가꾸지도 않은 포도나무에서 포도도 먹게 해주셨고 그들이 농사하지 않은 땅의 소산을 먹게 해주신 생수의 샘이신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더 슬픈 일은, 마음 아픈 일은 2장 8절 보십시오. 누가 먼저 버렸느냐? 영적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어요. 2장 8절. 제사장들은 주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고, 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목양자들도 내게 범법하고, 대언자들은 바알을 힘입어 대언하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들을 따라 걸었느니라. 이게 누굽니까? 리더들이잖아요. 영적인 지도자들. 먼저 생수의 샘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자녀들도 똑같이 한 거예요. 9절 보세요. 9절.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희와 변론하고, 여전히란 말은 여전히 너희가 변하지 아니하였다. 여전히 바알을 섬기고 있다. 그리고 너희와 변론하고 너희 자녀들의 자녀들과 변론하리라. 세대를 거듭해서 바알을 섬기는 그런 모습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에게도 생수의 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생수의 샘이셨던 것처럼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도 생수의 샘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십니다. 거기를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존하는 구원의 생명을 생수의 샘이라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구원받으셨으면 여러분은 생수의 샘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서 또 생수를 읽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인데요.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님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우리에게 주신 생수는 아까 구원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그 근처에 있는 한인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 신학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규칙이 있는데 저는 특별히 봐주셨어요. 그 한인교회에 출석하시는 형제님, 나이 드신 형제님 한 분이 계셨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그 형제님께 주일 설교를 한번 부탁하셨어요. 근데 그 설교 말씀 중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신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죠.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그분이 저는 지금 제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그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지금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냄새가 나지 않는 분은 구원받지 않은 겁니다. 그러신 거예요. 예, 그 날이 그 형제님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신약 성도들의 생수의 샘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잖아요. 생수의 샘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고요. 또 생수의 샘이신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을 우리가 쫓아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수의 샘인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우상을 따라갔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수의 샘인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없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을 쫓아낼 수도 없지만 우리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며 살 수는 있어요. 성령님을 소멸시키며 살 수는 있어요. 성령님을 슬프게 하며 사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안에 계시긴 하지만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지도 않고 우리가 구하지 않으니까 그분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지도 못하는 그런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구원받았다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감격을 잊은 지 오래되었고 감사도 없고 찬양도 없는 그런 메마른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그분의 선하신 행적들을 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을 생수의 샘이라고, 생수의 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이 이렇게 흘러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강물이 자기 물길을 잘 못 가니까 다 녹차 라떼처럼 되잖아요. 여러분, 뉴스에서 보시죠? 우리 안에 있는 생수의 강이 물길이 자유롭게 흘러나와야 되는데,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죄의 본성이 그걸 꽉 막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우리 앞길을 내어드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우리 마음 한구석에 그분 여기 들어가세요. 이 마음 여기 성령님 여기 들어가세요. 그리고 문을 확 닫아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생수의 샘이신 하나님을 버렸다고 했고요. 그것을 악이라고, 두 가지 악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악은 무엇이냐? 13절에 나옵니다. 생수의 샘이 나를 버렸고 또 자기들을 위해 물 저장고들, 즉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저장고들을 팠느니라. 두 번째는 자기들을 위해 스스로 물 저장고를 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 저장고의 특징이 뭐냐? 물을 가두지 못해요. 터진 물탱크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생수의 샘을 버렸으니까 당연히 여러분 생수의 샘이라는 건 물이 계속 터져 나오는 거죠. 그걸 버렸으니까 이제 물을 어디서 구해야 되는데 있는 물이라도 담아두자 해서 물탱크를 판 거 아닙니까? 하나님 버리고 그 대신에 팠던 물탱크가 뭡니까? 바알이라는 우상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대언자 대신 하나님 대신 바알을 힘입어서 태어난 거짓 대언자들의 말에 백성들이 귀를 기울이고 그걸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들을 따라 걸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으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유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하면은 손으로 만든 형상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시편 101편 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사악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하리이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악한 게 있다면 내가 내 눈에 보지 않겠다는 말이죠. 사악하다. 성경에서 여러분 우리가 꼭 안 읽어도 사악한 게 뭐다라는 것은 이제 아이디어가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콕 집어서 이것은 사악하다라고 말씀하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을 사악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뭐 때문에 사악합니까? 동성애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하는 것을 사악하다 그랬어요. 그것은 불륜이죠. 해, 달, 별 등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사악하다 했습니다. 우상숭배죠. 그리고 벌거벗음을 드러내는 것을 사악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벌거벗음이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빨가벗은 그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nakedness, 벌거벗음이라고 하는 것은 허벅다리를 드러낸 것을 벌거벗음이라고 했습니다. 사전에 찾아보십시오. 넓적다리, 허벅다리가 어딘지. 무릎 위에서부터 허리까지. 그걸 드러내는 것을 벌거벗음이라 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사악하다라고 하셨어요. 동성애, 불륜, 우상숭배, 벌거벗음. 여러분 아이돌, 걸그룹들 걔들 다 벌거벗은 거예요. 내가 내 눈앞에 사악한 것을 두지 아니하리다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뭔가 다른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 동성애, 불륜, 벌거벗음 이런 거 안 보고 텔레비전을 10분, 15분 이상 보실 수 있는지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틀어놓을 수가 없어요. 내가 TV를 보다가 벌거벗음이 드러나면 TV를 2시간 꺼두겠다. 그리고 다시 틀어서 보다가 동성애가 나오면 동성애 코드가 나오면 2시간 또 꺼놓겠다. 그런 규칙을 정해놓고 TV를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TV에 틀어놓고 버젓이 보고 있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게 더 나에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터진 물탱크를 파는 거다 그 말이에요. 걸그룹들 나와서 춤추는 거 아무 거리낌 없이 시청하고 또 좋아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요시야 왕이 16살 때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어린이 또는 청소년들 그런 아이돌 가수들 K-팝이라고 하는 거 그런 거 혹시 좋아하시다든지 듣고 계신 분 계시면 그만 들으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지체 중에 그리스도인이 술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시면 여러분 그분께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힘들어도 술 끊으세요 할 거잖아요. 아이돌 가수 끊으세요. 요시야 왕은 16살 때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악한 것을 다 몰아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우상숭배예요. 주일날에 찬송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차 안에서 뒷자리에 탁 앉아가지고 이어폰 딱 떼가지고 그런 거 들으면 그게 뭐예요? 교회에서는 하나님 찬송하고 세상에서는 다른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우상숭배예요. 바알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은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을 따라 걸었다. 2장 8절에. 그리고 2장 11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자기들의 영광을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과 바꾸었다. 하나님을 내려놓고 그 위에 올려놓는 모든 것은 다 우상입니다.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사람 좀 더 모아보겠다고 말씀에 벗어나서 여자 집사, 여자 목사 그게 뭐냐? 말씀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상숭배이죠. 제가 잘 아는 미국의 독립심리교회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도시가 있으면 위성 도시들이 있잖아요. 그 위성 도시들에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세를 내 가지고 교회를 해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개척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교회를 개척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 교회에 무슨 캠퍼스를 놓는 거예요. 지교회처럼. 그럼 그 교회들이 나중에 사람들이 많이 되어서 독립이 되느냐? 모를 일이에요. 독립적으로 사역이 되느냐? 아니면 큰 교회에 소속된 지교회들이 여러 개 있느냐? 그건 우리가 믿는 바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명분이 뭐냐? 전도하고 구령한다는 거예요. 전도도 좋고 구령도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에 그
말씀이 있는 마태복음에서 그 말씀을 읽고 그 성경으로 사도행전 8장 37절을 보면 없음이라고 나온다면 그 성경의 하나님은 거짓말장이잖아요. 신성모독이잖아요.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좀 거부감도 좀 덜 들고, 안 그래도 거부감 느끼는데 여자 집사도 세우고 해야 더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개혁 성경 써야 더 많은 사람들이 좀 거부감, 이질감 없이 교회로 더해질 수 있습니다. 교회들이 모여서 뭘 만들어가지고 교세를 확장해야 주님을 위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이것도 좋은데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아요. 드럼도 치고 우리 락앤롤 하면서 크리스찬 락도 해가지고 젊은 세대들을 좀 주님께로 인도합시다. 좀 넥타이 풀고 편하게 좀 제발 청바지 입고 설교합시다. 뭐 사람들이 뭘 입고 오든 반바지를 입고 오든 핫팬츠를 입고 오든 좀 용납 좀 하고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같이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러나 실상 사실 이유는 2장 13절에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자기들을 위해 물 저장고를 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선택한 이유가 자기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게 한 게 아니라 여자 집사도 개혁 성경도 교단화되는 것도 음악이나 복장 같은 스탠다드를 내려놓는 것도 실상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오전에 잠깐 말씀드린 그 신학교 때 만난 그 순복음 교회에서 오신 분들, 그분들 좋은 분이셨어요. 마음씨도 따뜻하시고 정말 좋은 분들이셨어요. 믿는 바가 달라서 그렇지. 이제 찬양,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저하고 한국의 독립침례교회에서 오신 한 형제하고 그 순복음교회에서 오신 형제 셋이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 학교는 보수적이기 때문에 아주 철저하게 음악을 보수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찬양에 이 드럼을 써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대화를 했어요. 여러분, 드럼이란 것이 선율, 멜로디, 화음을 내는 악기가 아니라 비트를 하는 거잖아요. 물론 모든 노래는 비트가 있습니다. 강약, 중강약, 강양약, 중강양약. 그거를 바꾸면 강이 올 자리에 약을 놓고 약이 올 자리에 강을 넣으면 우리 육신이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그 비트에. 강양약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락앤롤이 되는 거예요. 양약 강을 해버리면.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저는 드럼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도 그랬어요. 교수님들이 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드럼 들어간 거 안 듣습니다 했더니 그 한국에서 독립침례교에서 온 형제가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순복음교회 형제님 뭐라고 하시냐면, 제가 기도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다는데 제가 뭐라고 토를 달겠습니까? 나중에 그분은 미국에서 미국 교회 목사님이 되셨어요. 당연히 침례교회는 아니더라고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럼 그 똑같은 하나님이 저한테는 다른 확신 주시고 그분한테는 또 다른 확신을 주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한 성경을 쓰셨어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 그런 사람들이나 사건들을 보게 됩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수의 샘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물 저장고를 팠습니까? 그것도 물도 채우지 못하는 고장난, 물을 가두지 못하는 물탱크를요. 2장 18절에서 똑같은 질문하죠. 이제 무슨 까닭으로, 예레미야서 2장 18절, 네가 이집트의 길로 가서 시홀의 물을 마시려 하느냐, 혹은 무슨 까닭으로 내가 아시리아의 길로 가서 그 강의 물을 마시려 하느냐. 19절 보십시오. 그 답이 거기 있어요. 내 자신의 사악함이 너를 바로잡고 내 타락함이 너를 꾸짖으리라. 그런즉 내가 주 내 하나님을 버린 것과 내 속에 나를 두려워함이 없는 것이 악한 일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폼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읽고 묵상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행동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배와 찬양, Praise and Worship Team, Contemporary Christian Music, CCM이라고 하죠. 그런 거 다 고장난 물탱크예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고장난 물탱크예요. 그걸 시작한 미국의 목사들이 똑같이 말했어요. 우리가 젊은이들을 이끌려고 그렇게 시작했는데 실패했다. 어린이 여러분, 젊은이들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보고 같이 참여하는 이런 것들, 여러분을 생수의 샘으로 인도하는 것들이에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네 교회 가보니까 좀 다른 것 같은데, 그게 더 재밌어 보이는 것 같은데, 여러분 분명히 그런 경험을 할 겁니다. 저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그때에 이 한국의 그 CCM이라는 것이 한국 교회들 다 휩쓸어 버렸어요. 그래서 목요 찬양, 금요 찬양 해가지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노래하러 노래방에 가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거 똑같은 거 즐기러 마치 교회 가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주일에는 저희 교회 가고 주중에 막 친구 따라서 그런 데 한번 갔는데 와, 막 다른 세상이에요. 사운드 자체가 달라요. 거기 자체를 라이브로 막 하니까 젊은이들에게 그게 확 땡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볼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도. 어떻게 할래요, 그때? 목사님한테 말씀드려야겠다. 우리 교회도 좀 그렇게 합시다. 그럴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에게 참여하고 보여주고 모범으로 보여준 이것을 지킬 거예요. 서울 제1침례교회는 앞으로 변하면 안 돼요. 그게 미래를 향한 우리의 변화, 진보. 아니요! 성경 말씀 안 변합니다. 안 변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의 샘을 버리고 바알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해버리면 변하고 말죠. 서울 제1침례교회는 처음부터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를 세워진 거 맞습니까, 목사님? 예, 그렇죠. 처음부터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를 세워졌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부산 성서침례교회 수십 년 전에 미국에서 알톤 차일스라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저희 목사님, 김용 목사님 그 교회에서 40년 넘게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로 남고 변질되지 않게 하기 위해 고생해 오셨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그 세월 동안에 같이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를 시작하셨다가 중간에 생수의 샘을 버리신 분들 많이 보셨다고 합니다. 저도 보고요. 그럼 이제 와서 이제 제 세대죠. 2세대들 젊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우리 근본주의 그만합시다. 좀 편하게 합시다. 좋은 게 좋은 건데 우리도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설교 좀 해봅시다. 그렇게 하면은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에서 처음 시작된 그 교회의 신앙을 발로 차버리는 겁니다. 지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많은 분들에게 적용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 여러분들은 변하지 않을 거니까요. 마음속에 이미 확실하시니까요. 그러나 젊은이들,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재미에 따라 변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흥미에 따라 변하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지금은 어린데 나중에 내가 중학생, 고등학생 되고 사춘기가 돼서 나도 이제 어른이야 됐을 때 다른 하나님으로 변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안 변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만약에 제가 나중에 부산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제가 담임 목회를 하게 됐을 때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 좀 바꿉시다. 이 침례자가요, 한국에서는 이단들이 다 침례를 써가지고
우리도 그냥 무슨 아무개 교회라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 좀 풀을게요. 너무 더워서 땀이 너무 많이 나요. 그러면서 목사님, 선대 목사님들이 지켜오신 그런 스탠다드를 하나하나 벗어 던진다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기의 영광을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바꾼 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젊으신 분들 선택권이 있습니다. 생수의 샘을 계속 마실 것이냐, 그걸 버리고 고장난 물탱크를 내가 팔 것이냐. 고장난 물탱크를 팔 것이냐. 너무 명백한 선택이죠. 너무 쉬운 선택이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되지요. 그러나 그 대가는 결코 쉽지 않다는 것. 그 대가가 그리 쉬운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서울 제일침례교회와 같은 교회가 한국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그 교회들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바른 말씀을 읽고 바른 교리를 공부하고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바가 뭡니까? 이 말씀이 나의 최고의 권위이다.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믿음의 경주가 꾸준히 지속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지옥의 문들이 당해내지 못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신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교회의 영속성, 교회의 영존,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 위에 신약교회가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들을 이기지 못하리라. 단, 그 교회 스스로 우리 문 닫읍시다. 그러면 문 닫는 거예요. 100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10명이 모이든 신약교회입니다. 우리가 모입시다. 말씀 선포하고 구원의 복음 가지고 전도하고 그러면 그건 교회예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귀히 여기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오늘 그 어린이 주일학교에 저도 앉아 있었습니다. 그 어린이들 보면서 너무너무 큰 복을 받았어요. 어찌 그래 이렇게 순수하고, 어린이들 같이 순수한 게 힘들잖아요. 우리 어른들에게는. 그 어린이들이 나중에 커서 여기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저기에서 반주도 하고, 저기에서 기계도 만지고, 앞에서 기도 인도도 하고, 목사님 출타하시면 여기서 서서 말씀 선포도 하는 그런 서울 제일침례교회의 미래의 모습 서로 같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역교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선택권이 있어요. 우리가 전해받은 이 신앙을 버릴 것이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처럼 생수의 샘을 버리고 터진 물탱크를 팠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어요. 여러분, 잘 하시는 가운데 낙심하여 지치지 마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귀한 겁니다. 예수님 앞에 서면 우리 성경에 크라운, 보상으로 관을 받잖아요. 그건 우리의 보상인데 우리 거예요. 근데 그 관을 다시 예수님의 발 앞에 던진다 그랬어요. 그러면 벗어서 던질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다 자기 관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벗어서 예수님께 던지면서 예수님만이 이런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라고 끝까지 예수님만 섬기고 있는데 나는 뭘 던지고 싶어도 던질 게 없으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누가 웃는지 이거를 최종 권위로 삼고 대가를 지불하며 생수의 샘을 끝까지 유지한 사람들이 웃는지 아닌지 확연히
드러날 거예요. 여러분, 그날 예수님의 발 앞에 던져드릴 관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날을 고대합니다. 그날을 고대합니다. 여러분, 그날 고대하십니까? 그날을 만약에 고대하지 않는다면 그럼 보상을 고대하지 않는단 말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 이런 거 지킬 필요가 없겠죠. 그날을 고대한다면 나도 많은 관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최고로 생각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뜻 가운데 세우신 이 교회를 최고로 생각하실 겁니다. 여러분,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합니다. 지금은 누가 뭐라 해도 교회 시대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지역 교회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 교회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많은 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응답하시고 반응하시는 시간 드리겠습니다.